자,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시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권면이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큰 덩어리의 말씀인데, 그 중에 앞쪽 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뒤쪽 부분의 말씀을 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자유를 가졌지만 절제하면서 거룩한 절제의 열매들을 맺기보다는 이미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웠고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나는 맘대로 살래 라는 자유를 만끽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중해 지역에 널리 퍼졌던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학파의 쾌락 추구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딱 떨어진 선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버리고 자기들의 입장에만 맞춰서 그냥 유리한 대로 마음껏 쉽게 수월하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누리고 즐길 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들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 역시 그중 한 가지였고, 이들의 절제 없는 행동들 때문에 이제 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어린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의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이 이거 안 되겠어 라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 숙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유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쓰여도 이런 신앙이 과연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는 우리 자신이 신앙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너희는 지금까지 드렸던 너희의 삶의 예배가 바르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혼나서 당분간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혼을 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비참했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예배에 대한 자격을 빼앗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너희가 우상숭배와 세상 것을 살아가고 너희 자신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의 예배를 당분간 패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굳이 고집을 피우며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유대로라도 도망가서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집을 피워야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유지하는 신앙이란 결국 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양보란 어떤 양보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절제는 과연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 분명히 복음의 전파를 위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심지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들까지라도 우리 때문에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혀 외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에서는요,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란 건 뭐냐?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허상이다. 자, 우상 숭배란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나 잡귀신을 섬기며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 마귀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해석, 우상, 어리석은 상이란 뜻이죠. 어리석은 상. 그럼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있는 신이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그릇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릇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숟가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숟가락을 막 신봉하면서 숟가락한테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나무를 깎아 놓고 그 나무에다가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쌓아놓은 탑에다가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뭔 복을 주겠습니까? 쌓아주지 않으면 쌓이지도 못하는 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 큰 나무 썩어요. 바람 불고 번개치면 다 찢어지고 다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찍어다가 불을 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들면요, 상을 만들면 이런 걸 섬기고 있어? 라고 우상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만든 종교들 말이에요. 이것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만든 것,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것 역시 똑같이 상상하는 우상입니다. 숟가락 만드는 거, 그릇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여기에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가졌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건데 만들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우상이라는 걸 이렇게 가볍게 작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뭐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비워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요, 간단하게만 보아도 대표적으로 먹을 것을 탐하는 거 있습니다. 먹을 것 탐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 즐거움을 탐하는 것들 있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돈을 탐해서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섬기는 걸 왜 성경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할까요? 원래 우상이란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요. 없는 거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미리 얘기했던 거 이거였어요. 많이 먹으면요 엄청나게 즐거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막 즐겁고 막 이성교제하고 막 이게 대단하게 막 이렇게 지내면, 엄청 막 놀러 다니고 이러면 엄청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명예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엄청 좋을 것처럼 보이고요. 돈이 많으면 대단히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이것들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는요, 그렇게 꿈꾸고 노력하고 온갖 시간을 다 투자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달려서 도착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돼서 결과는 공통적인 허물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얻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서 먹고 또 먹어서 만족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많이 먹고 잘 먹으면 질병을 키웁니다. 고통이 늘어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속이 불편하고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즐거움을 찾아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골병 들어서 죽고요. 그 성적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은 많은 가족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있고 결국은 비참한 늙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성은 영혼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홀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고 시간을 때워서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더 나을 것처럼 얘기해서 트집을 잡고 또 트집을 잡아서 결국 이 세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가면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요, 결국 허무뿐입니다. 세상에 재물과 돈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재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돈을 갖습니까? 결국은요,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벌다가 결국은 갖지 못하는 갈증 속에서 죽어갑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사람이요, 더 많이 불안합니다. 왜요? 더 크게 망할까 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게 좋을 거라고 상상하고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이 허상을 따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이 있다라고 그 쾌락을 찾아서 아타락시아를 찾았던 고린도 교회 당시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실패와도 같은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고 또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욕망을 따라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우상 숭배를 우리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란 그 재물 역시 아무 의미도 없고 그것을 먹는 것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의 신전, 세라피스 신전, 또 에베소 사람들이 세웠던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세운 아스타로스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마터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것은요, 고린도 광장 남쪽에 있었던 풍요의 여신 데메트의 신전과 고린도 해협 북동쪽에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 있는 태양신 아폴로의 신전, 이런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도 엄청 잘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거요. 자, 그런데 이런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신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신께 잔뜩 드리고 나면 그 남은 음식은 또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음식 들어오는 대로 다 신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결국 거기를 거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놔두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제사에 쓰이지 않은 과일을 구하고 싶어도 또는 고기를 구하고 싶어도 생선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저 시장에 있는 것들을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건 다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다. 그냥 그렇게 봐도 거의 무방했다. 이런 말입니다. 의미는 다 이해들 하시죠?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소극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작은 의미는 이렇게 나온 음식을 먹었던 것을 그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하고 난 음식들을 그냥 먹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냐? 먹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했다 그래서 나온 음식들에 대해서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거 다 빼고 난 다음에 제사하지 않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면요, 밖에서 풀뿌리 캐서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부분 큰 고생을 해야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음식에 되는 모든 재료는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풍요 가운데 사람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신 것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거기에 사용했던 것은 사람들의 죄지 이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의 식물이 되는 음식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로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풍요를 또 그 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우상의 이름으로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꽃.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연꽃. 좋아요? 불편하죠? 네, 왜 불편해요? 그럼 연꽃을 보면 왜 불편하죠? 그것 역시요, 연꽃 역시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보아주셨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쓰고 다른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연꽃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연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연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용서를 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동안 네가 불쌍하게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훨씬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더러운 이름을 씌워서 더럽힌 그 연꽃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사랑받아야 되고 그 명예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모든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자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산에 가서 좋은 산, 명산에 가서 좋은 장면들이 엄청 많죠. 거기 가보면 양지 바른 곳에 모두 다 뭐가 있는 거냐면 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 산이 더럽다, 어디 갈 데가 못 되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산에다가 자리를 잡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은 질병이고 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캐내도록 해야지 우리가 산을 미워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인데 우리는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음식들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먹는 자의 양심은 약하고 더러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중요한 의미의 말을 다룹니다. 부패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소원을 빌고,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는 습관을 갖고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원을 빌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것들을 섬기고 또 죄로 다가가기 원하는 온갖 쾌락을 쫓아 따르려는 마음으로 부패해졌다, 이거죠. 그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인생 뭐 있냐?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겠다. 내가 만족 속에 살아야겠다. 기쁨 속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도 방탕하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써서 자기 즐거움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사고를 갖고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즐겼었다면, 이런 거죠. 즐겼었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반대편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즐겨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근데 이들의 생각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죄를 지어도 용서받았으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거짓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얻은 그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원래 육신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가졌던 내 육신에 쌓아왔던 습관들이나 요구들, 그 즐거움들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을 누리면서 신앙으로 포장하고 신앙인인 척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짓 것이란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볼 때는 이거죠. 참 그리스도인이면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사실은 이런 즐거움들이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져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막 매달리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니까 식욕과 성욕, 탐욕 이런 것들을 부리는 걸 보면서 너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거리끼겠습니까, 여러분? 거리끼겠죠?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원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셨죠? 세상을 선택합니다. 거룩함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는요,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해버린 순간 이미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버려지기로 작정한 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똑같은 의도,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의도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우상 섬기던 그 즐거움에 똑같이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은
사탄과 입맞추고 그들과 타협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하나님과 겸해 섬기려는 타협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또 세상에 먹을 것, 각종 즐거움에 기준을 두고 또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변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지식을 방치하면 교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지식을 사랑으로 쓰면 덕을 세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처음 출발부터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쌓아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주를 익힙니다. 그럼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요,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인 목표를 놓고 공부하며 그 세상적인 목표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편하게 살고 즐기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본질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두면 스스로의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양보할 수 없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과 재능, 힘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우리의 지식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해석되고 다시 재구성돼야 되고 다시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색깔로 채워진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옛말에 어떻다, 또는 내 생각이 어떻다, 또는 옛 전통이 어떻다, 이런 말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색깔을 흐리게 하는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망해가겠지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그 지식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먹게 되고 마시게 되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입는 것, 잘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이요, 잘 먹고 마시는 경우가 흔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은요, 죽으라고 운동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먹을 것을 절제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함부로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요, 잘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때로 더 많이 고생하고요, 더 많이 쉬지를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잘 살지 못하고 맨날 의사한테 가서 욕먹고요, 엄마한테 가서 욕먹고요, 할머니한테 가서 욕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욕먹는 사람들이 마음껏 잘 마시고 마음껏 잘 쓰고 마음껏 잘 놀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민 없이 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잃을까 염려되어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쓰고 또 운동하며 절제하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도 이 세상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자, 잘 산다고 얘기를 해서 절제하고 나름대로 건강 신경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몸 상하지 않게 또 덜 아프게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세상에 국한된 얘기란 말입니다. 아무리 절제하며 살아도 결국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잘 살고 또 덜 잘 사는 것은 단지 시간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그것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 결국 절망, 죽음으로밖에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미래를 대비하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영생하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성도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걱은 뭐 할 때 쓰이죠? 밥을 풀 때 쓰입니다. 종은 땡땡 소리를 낼 때 쓰고요. 컵은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씁니다. 자동차는 타고 움직일 때 쓰고 도로는 통행할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은 드나들 때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의자는 앉는 것이고 책상은 받치고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대상을 생각하며 또 모든 가치 기준을 잡고 모든 지식이 재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충만해지고 허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은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그저 우리 자신을 높이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온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빠질 수 있게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망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재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사랑으로 쓰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또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데 우리의 목적 두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삶,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잘 살며 또 주어진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과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는 복종, 우리 자신을 치는 절제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 자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